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 그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당시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감당해야만 했던 고난들에 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중심으로 두 번째, 믿음의 능력은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한 백부장이 달려나와 아뢰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쭙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백부장은 뜻밖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마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오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을 펼치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있지요. 네가 믿느냐 물으시면서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각종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이들은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그 고문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은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 속에서 더 좋은 부활을 소망 삼을 수 있었음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어린 다윗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듯이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역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첫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게 하셨다, 그들은 믿음으로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들은 믿음으로 각종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계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역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할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고난의 종류와 크고 작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감당해야 할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면, 그런 말씀이지요.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 할 고난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들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 역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들은 완수하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인생의 성공자로 멋지게 자신들의 생애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고난의 십자가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 짊어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아 사경을 헤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굶주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하고 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내게 능력 주시면 이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능히 짊어질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예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바울의 믿음 위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러하여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앞에 두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온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래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0절이지요.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는 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능력은 이처럼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 증인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소망하기는 그 믿음의 대열에 여러분의 이름이 꼭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빠지면 안 되지요. 전쟁, 세상의 전쟁에서도 패하면 비참합니다. 세상의 전쟁에서도 패하면 비참합니다. 말할 수 없는 불행을 안고 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영적 전쟁에서의 패하면 이보다 더 비참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세상 전쟁에서 패한 거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죄의 형벌과 영원한 멸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결코 패할 수 없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패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전쟁에서도요, 승리하면 거기에 걸맞는 전리품들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본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어요. 모세는 믿음의 세계에서 진정 시대를 앞서간 사람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깨어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시대를 앞서가려고 무척이나 예민하게 무척이나 노력하고 삽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에서는 시대에 뒤처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일에 있어서는 시대를 앞서가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열려지지 않는 천국문을 두드리듯 반드시 후회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처럼 때늦은 후회로 슬피 울며 이를 갈던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궁중 생활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믿음의 세계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영적 세계에서 시대를 앞서간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영적 세계에서 사도 바울도 고난의 길을 이렇게 달려가면서 고백하지요. 빌립보 3장 14절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상급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상급의 주인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놀이문화 중 하나가 칼싸움 아니면 총싸움이었습니다. 아랫동네 윗동네 편먹고 총싸움하며 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원은 총 같은 총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질 기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비슷하게 총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총이라고 가지고 총싸움을 한 거예요. 입으로 탕탕탕탕 이러면서 말이야. 네가 죽었니? 내가 죽었니? 먼저 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읍내에 나가셨던 어머니께서 장난감 총을 사오신 겁니다. 지금도 눈에 선해요. 합한 톱으로 잘라가지고 총 모양 만들어서 색칠한 것이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허접한 그 총에서 진짜 총소리가 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탁탁탁 이렇게 총소리가 나는 거야. 당시 입으로 총소리를 내면서 놀던 저에게 총에서 총소리가 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께서 그 총을 제 손에 쥐어주시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 설레고 짜릿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에 총을 끌어안고 생각하기를, 내일 전부 다 이 총에 죽었어. 승리는 우리 팀에 돌아올 것이다. 굳게 믿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총이 무슨 위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 믿음은 깨어졌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결코 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주인은 따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믿음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월 앞에 낡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세월 앞에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완벽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 누굽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털 하나 다치지 않는 다니엘이 증인입니다.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상급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어떤 고난도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